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뒤에 좀 서 있어 보니까 여러분 그 벽, 여기 보면 이제 벽이 있잖아요. 그 벽 뒤에 있는 데는 덥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는 어떤 자리? 이 앞자리.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텅 비었네요. 네. 저 침이 여기까지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기 좀 앞쪽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이 그 내년 구정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네, 현재 모집 인원이 이제 다 찼습니다. 16명이 가고요. 네, 아무튼 4박 5일 동안 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누가 선교회와 청년들이 오면 좀 교회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대요. 저희들 너무 과대평가한. 뭐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그 원래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문 닫은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이 없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 팀이 가서 거기서 어쨌든 의료 사역과 또 전도 사역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저 탓을 하겠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네, 여러분 어떤 지역에 한 교회가 탁 생겨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서울 영동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42년째 맞나요? 42년? 네, 올해가 42년째인데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지역에 어떤 교회를 참 세우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그 선교사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간 좀 그런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진 이제 그런 교회인데요. 먼저 좀 그 스토리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보시면 네, 오늘 제가 꼽았습니다. 네, 오늘 나올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네, 데살로니가. 여기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데살로니가인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약 한 20만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로마화가 된 전형적인 어떤 로마의 어떤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제 굉장히 어쨌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신을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자고 잘 살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 지역을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 쫓겨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렇게 꿈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가게 돼서 첫 성이었던 이제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이 어떤
건물을 찾았냐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이 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성경 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어떤 강론을 했냐면 이런 강론을 한 거죠. 뜻을 풀어,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뜻을 잘 풀어가지고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이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 어떤 그 종의 노래에 관한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종이 그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뭐 그런 어떤 그 고난 받는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을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약을 가지고는 구약의 율법을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는 굉장히 약간 이상한 해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듣고 나서 많은 데살로니가인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죠. 그 나사렛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여러분 귀부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여유롭고, 어떤 이런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는 물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헬라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반응을 한 거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믿고 따르니까 얼마나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따르게 되니까 누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쫓겨나냐면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바울 일행이 이제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곳에 가서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결국은 참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쉬웠겠죠. 그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3주 만에 베레아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그렇게 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도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흩어져야죠. 왜냐하면 또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 현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를 따랐던 사람들도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뭐가 생긴 겁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단 3주 만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번의 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매주가 아니라 약간 띄엄띄엄해서 뭐 사도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거다,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짧은 시간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돌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 교회인 거죠. 초신자 교회. 그리고 신앙이 어린 교회인 거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은 뭐 에베소 지역에는 몇 년 동안 막 강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몇 주 만에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작을 겁니다. 예. 굉장히 부족할 건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중에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에 가서 내가 가서 좀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흩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나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 사도 바울, 그 지역에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 가운데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그 신앙을 가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을 계속 이겨내는, 그 핍박을 견뎌내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건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열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늘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김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좀 열매가 늘 맺혀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군요. 네, 그냥 적당히. 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좀 어쨌든 나의 삶에 어떤 복음의 열매가 좀 맺혔으면 좋겠다.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참 때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유독 그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었나?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능력으로, 어떤 파워로 임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는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좀 잘하지. 내가 좀 말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교회가 생겼지. 그런 마음이 좀 들까요, 안 들까요?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그런 그들이 복음의 열매가 맺은 게 어떤 자기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걸 누가 하신 거냐?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 강력한 확신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귀신이 쓰인 거죠. 어떤 귀신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귀신에 씌워가지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들이 이 로마의 신들을, 로마의 그 우상들을 다 포기할 만큼 강력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쁨하고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꼴 수면제, 하나님 말씀 이꼴 의무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결코 편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그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나 지금 21세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따지면 회당인 거죠, 회당. 이렇게. 여러분이 왔잖아요. 이렇게 회당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기독교는 이게 다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 약간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 연구를 안 했어요. 꼭 굉장히 어떤 치밀한 어떤 주석과 뭐 어떤 자료를 다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굉장히 어쨌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나 약간 컨텐츠가 부족한.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 또 본인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때로는 무식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역사했다는 게 살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 강론을 정말 짧은 시간에 들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들을까요? 저건 해석이 좀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고 그래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해석에는 좀 아쉽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맺힐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맺은 이 복음의 열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 어린 교회가 쉽게 말하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굉장히 신앙 짬밥이 오래되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웬만하면 바울이 좀 지적할 건데 지적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각처에 퍼졌던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간증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세 일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이야기 그런 거. 그리고 그 강론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단순히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지적인 어떤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그리스 데살로니가나 이런 여러분 그런 이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찬란한 문화, 또 그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 여러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사실 어떤 문화냐면 신들의 문화입니다. 신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일상에 늘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는 거예요. 늘 어느 지역에 가면 늘 형상이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나가는 입구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신들을 섬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 여러분 글들을 읽으면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신들인 거죠. 예. 개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예, 완전 콩가루 집안이고요. 네, 완전히 뭐. 근데 그게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예. 그리고 인간의 모든 본성들을 다 보여주는 신인 거죠. 또 인간들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신들의 그 문화 속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의 신만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예. 다 형상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신은 뭐가 없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 신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인들 중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로마의,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그냥 약간 식상한, 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 결국 저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또 다른 정말 진짜 신은 없을까? 예, 정말 우리 인간을 지은 참된 신은 정말 없을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온 거죠. 예,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일까 봐. 근데 그들이 진짜 신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참된 하나님. 예.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 고민 중이세요? 내가 꼭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 결혼식 가보세요. 아쉬워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왜 이제 한 사람하고 결혼할까? 슬퍼하면서 없어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죠? 진짜 내가 평생 사랑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그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잡다한 신들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지쳐 있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신을 만나게 된 거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신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예요. 예.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게 진짜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런 분들 없는데, 맞죠? 예, 제가. 예. 한 사람,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버리게 된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예,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이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스토리가 그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을 만나면 우상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을 만나면 우상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계속 여러분 연애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약간 좀 관심이 갔던 그런 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모르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절대화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인성은 다 상대화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배권과 안전, 의미와 만족, 아름다운 따위를 제공해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인 거죠. 예. 이게 팀 켈러의 정의입니다. 네.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늘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예.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지배권과 안전, 의미와 만족, 아름다운 따위를 제공해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신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있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도. 예. 정말 우리의 어떤 안전, 의미, 만족, 어떤 아름다움을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늘 우상이 늘 깔려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의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우상,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었던 그 로마의 여러 신들, 그런 신들을 그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복음의 어떤 결과, 복음의 열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계속 복음의 열매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열매가 맺히기만을 집착하며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정말 힘듭니다. 의무감 빠지고. 근데 때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는 바로 복음을 경험할 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어떤 인내의 소망, 이런 것이 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할 때 그 결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걸 전한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어떤 열매들,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복음의 경험의 시작은 뭐다? 뭐다? 말씀이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읽기 싫으세요? 저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늘 말씀 읽기가 싫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여러분 내가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해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복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말씀의 강론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경험의 시작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팍팍 좀 와닿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간의 지루한 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요상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예배를 드릴 때도 형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읽어야 되죠? 언제까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이 역사한대요. 역사. 예? 하나님과 좀 따지세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이 역사했는데 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한 100번 읽을 테니까 너무 과하죠? 네.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좀 큐티할 테니까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한 말씀이 한번 살아서 나도 좀 그런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경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 기도할게요. 여러분 역사해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말씀을 읽습니까? 나의 우상이 깨질 때까지. 내가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우상들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를 배신한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던 그 우상들이 깨질 때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열매는 교회 생활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 생활의 짬밥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장로 권사 될 때까지.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직분자가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않은 목사가 목사질을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도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저한테 여러분 욕해야 돼요. 예. 뭐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놓고 지는 지금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서. 예.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서울 영동교회가 물론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듣고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변 분들에게 욕은 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기를 종교 생활로 대체하지 말라. 여러분이 와서 그냥 예배에 그냥 도장 한번 찍었다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중에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방황하는 시간은 엄청 많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맞죠? 그 네이버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에 우리가 푹 빠지죠. 그럼 그런 경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죠. 적어도 네이버에서 방황하는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읽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정말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